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받은 자의 할 일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한 해. 그렇지만 올해만을 돌아보지 않고 일생 전체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릴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받은 자의 할 일. 우리가 오늘까지 누리고 있는 셀 수 없는 혜택들, 눈에 보여지든 눈에 보이지 않든지 간에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혜택, 유익,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점에서 단호하게 추호의 양보도 없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자신만만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받지 않고서도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는 자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나의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성공의 자리에 왔다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내가 받지 않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고 오롯이 나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4장 4절이 말한 대로 일하는 자에게는 나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결과인 보수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삭시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의 능력으로 당연히 보수가 주어진다,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쟁취했다고 하는 생각이 강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4장 4절에서는 자기가 일을 했다고 하는데 4장 5절에 있는 자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도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까 4장 4절에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내가 당연히 보수로 결과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이지만 4장 5절에 있는 자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노력을 하긴 하지만 완전하게 성실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경건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멸망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자로 자신을 자리매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난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주어진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이런 자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을 포함하여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나와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일을 했고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것인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의로 여겼다. 일한 것이 없다는 말이 놀기만 하고 게으름만 피우고 불성실한 사람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뛰어난 기질로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압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 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묻어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자로서 분명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 삭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삭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음을 인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삭, 즉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사명감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도 없고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자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2달란트나 5달란트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름 넉 달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여름 넉 달이 다 되어가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름 넉 달이 다 지나가면 가을 절기가 옵니다. 여름 넉 달을 시작하는 바로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 7일에 시작합니다. 여름 넉 달 하면 3, 4, 5, 6 지나면 7월 달 가을 절기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이 7번째 달 가을 절기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넉 달이 다 되어가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지금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다가오는 오순절로부터 4개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 지나면 이제 나팔절 절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오순절로부터 나팔절에 이르는 4개월간 우리의 시간 간격으로는 2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곡식을 추수할, 즉 거두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두는 자가 만약에 게으름을 피우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력한 자, 예수님 제자들 이전에 와서 노력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노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온 이후에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즉 거두는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거두는 자는 거두기 전에 이 모든 과정을 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와서 그 앞사람이 노력한 것을 거두고 수확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임을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는 자, 거두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거두고 추수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 즉 추수하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에서 왔습니까?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두는 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삭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면 거두는 자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냐 하면 거두는 자를 통해서 이 거두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채워지는 자입니다. 이 거두는 자, 말씀이 채워진 자를 통해서 추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추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는 자 예수님과 거두는 자 예수님의 지체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즉 두 번째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하늘에 속한 교회인 예수님의 지체가 하나 되는 그러한 공중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두는 자는 앞에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주인으로부터 삭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거두는 자입니까? 이미 우리가 삭을 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된다. 나는 일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의 삭실한 바로 은혜를 말합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을 지고 있으므로 비로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추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에게 엄청난 빚을 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빚졌다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의무가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채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빚을 갚는 이 시기가 무한정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기 전이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7일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오는 영원한 7일의 안식일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들은 다 모두 다 거두어지기 때문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기 전에, 가을절기가 되기 전에, 이 추수가 끝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추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두는 자들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내가 믿음이 가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예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거두는 자, 예정된 자,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서 과연 이들 가운데 속하는 자들은 심지어 그들이 저지른 불법조차 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이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해 왔잖아요. 회개를 해왔지만 우리의 회개는 끝도 없이 회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정결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씻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회개를 했을 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다윗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장본인도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를 계수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나실까 봐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그런 자들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어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하나님에게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나의 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부음받아서 천국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내 잔이 차고 넘치게 될 때 마지막 때에 거두는 자로서 받은 자로서 이미 삭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가 끝나기 전에, 겨울과 안식일이 되기 전에 거두는 사명이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어떤 보수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노력도 별로 못했고 노력을 게으르진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노력이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노력이 아니었음을, 또 이 노력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받은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엄청나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 사명을, 말씀을 나누는 사명,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추수되기 전까지 온전하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